한번 따라합니다. 예언의 성취이신 예수님. 자, 지금 이 마태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마태는 철저한 유대인입니다. 철저히 유대인 전통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시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합니다.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족보로, 다른 참 이해하기 어려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얘기해 나갔죠. 또한 그분이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고 임마누엘이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예수님은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들을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주친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병자들을 고쳐주셨지만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 하기 위해서 왔느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정말 독특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누구예요? 뭐라는 얘기요?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셨다. 자,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로마와 대지상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임을 당한 그 이후에 적혀진 겁니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임마누엘이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우리는 들으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이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였다라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 영원히 예수를 저주하며 반대편에서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그러니까 이 초기 부분은 지금 그런 형태로 되는 전체를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 깔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말하면 안 들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과 상관없는 자신들이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했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징조를 보고 온 사람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왕이 있잖아. 그 왕이 났어. 지금 그 왕이 났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라는 이야기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본문은 뭐냐면, 세 가지의 본문에서 세 가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얘기를 하면 항상 율법을 얘기했거든요.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거든요. 다윗을 얘기하거든요. 모세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가 너희들이 말하는 구약, 그래, 율법을 갖고 구약의 말씀을 갖고 거기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놓으신 그대로 예수가 메시아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구약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에 있고 다른 이야기 이제 뒤에 좀 덧붙이겠습니다만은,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이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하였대. 그건 덧붙여진 이야기지 마태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이게,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집중해서 듣고, 예수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시라는
이야기를 말씀으로써 다시 확인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에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계시하는 메시아인데, 이 장에서는 4개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하나는 먼저 지나갔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제가요, 한 주 동안 휴가를 가서 있으면서 지내면서도 저게 결국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습관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제가 너무나 가슴에 못이 박히듯이 느껴오는 거예요. 세상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당신들의 왕이 태어났어,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저별로 당신들의 신이 우리를 인도했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너희들은 알고 있냐? 어디에서 너희의 왕이 태어난다고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셨냐? 하니까 이들이요,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을 합니다. 성경을 암송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 그렇죠. 베들레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구약 성경의 베들레헴에 탄생하실 것이라 암송하던 유대인들, 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흔적이 없어요. 누가복음에서 한 무리가 나타나죠. 누구들이요? 목자들, 목동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들만 찾아가서 경배했지, 베들레헴 말했던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꿈쩍하지 않아요. 그 말을 그렇게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제 스스로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이 믿음이 아니야. 여러분, 정말 두려워야 돼. 내가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경배하러 가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랬어요. 정말 내가 그러한가? 우리 성미교회 성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가?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자기들의 이옥깃에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대로 매달고 다니죠. 그들이요, 그 기도하는 처소, 선지자의 무덤, 그들은 전부 그것이 기도하는 처소가 됩니다. 어떠한 성경적인 장소, 전부 기도하는 처소가 됩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얼마나 열렬히 하나님 앞에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야? 메시아 얘기해. 메시아. 그런 메시아를 믿네.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를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이슬람 교도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인정해요. 메시아 구세주로서가 아니라 훌륭한 랍비로서, 우리가 신약성에 믿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예수를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교는 예수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 팔아서 장사해서 돈은 벌지만, 그런데도 한국 기독교는 이스라엘 사람은 뭐 깜빡 주고 큰 집인 줄 알아. 자, 여기서 뭐 한 가지를 얘기했고, 이제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난가했고, 거기서 나온 것이
놀랍게도 호세아서에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6절에서 18절에서 예수님 때문에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게 된다라는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19절 23절에서 애굽에서 다시 나오게 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 나사렛으로 간다라는 것,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할 때는 쌍놈들이 사는 곳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예수를 얘기해. 나다나엘이 소문이 들은 겁니다. 아, 나사렛 출신이래. 그러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천하의 쌈 작것들이 사는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유대인이었던 나다나엘이 나사렛 얘기하니까 그 천하의 쌍놈 작것들이 사는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는 구약 전체적인 것의 성취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던 그림자인 예언의 말씀의 실체인 예수님을 연결해서 증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수없이 예수님의 탄생과 성장, 죽음,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쉽게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말씀을 외우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도 예언의 말씀을 갖고 있었으나 그 의미를 정확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알아보지 못했죠. 자,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묘사해 놓은 거예요. 자, 묘사해 놨어요. 그림처럼 어떤 설명을 해 놓은 거지 본체는 아니요. 넌지시 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와서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태어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뭐 어떻게 기록한 거예요? 몰라요. 그들도 몰라. 근데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말을 기록해라 했으니까 앞뒤도 제대로 모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어놓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갖고서 실체가 왔을 때, 자, 실체가 왔을 때 그 말씀을 그냥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설명을 해 놓은 걸 갖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몽타주 그린다고 그러죠. 몽타주를 그리는데 그 사람을 봤죠. 그 사람은 보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설명을 해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걸 가지고 이제는 그 범인들을 잡기 위해서 막 붙여놓고 합니다. 자, 보고 설명한 것을 가지고 해도 나중에 보면은 전형뚱하게 생긴 그런 모습을 봐요. 근데 보지 못하고 말씀으로 설명 들은 것으로서 얘기해 놓은 구약에 설명되어 있는 이 메시아라는 그림과 몽타주와 예수, 그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했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알아보기가 실제로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이 딱 오신 다음에 결판 나고 우리한테 말씀하신 것이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그 그림자와 같은 몽타주와 같은 구약의 말씀들을 갖고 실제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구약에 말씀하신 대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겹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로 보여주면서 봐라, 너희가 이전에는 몽타주로 봤잖아. 그래서 잘 몰랐는데 내가 보여줄게. 자 봐라, 여기에 대해서 이 구약의 코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놨잖아. 근데 예수님 코 봐, 비교해 봐.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눈을 한번 볼까? 눈에 대해 설명해 놓은 구약의 말씀을 갖고 예수님의 실제 이 눈과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몽타주 설명하는 그것을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 봐라, 너희가 이 말로 들었을 때는 애매했지만 이 특징이 예수님의 눈하고 맞잖아. 지금 얘기하듯이 하는 것이 구약에 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예수님에게 구약의 말씀을 겹쳐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 2000년 전에 지금처럼 동영상을 찍어놓고 사진을 찍어놓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을 다 쫙 촬영을 해놔가지고 그것을 지금 틀어서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2000년 전 이 성경의 기록이요, 2000년 전의 것이다 그러면은 별 느낌이 없어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거 뭐가 있어요? 무슨 기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무슨 기록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만일에 어느 집에서 애 보면서 애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났고 뭐 했고 뭐 농사지고 어떤 기록이 남아있으면요, 그게요 국보가 될 겁니다. 만일에 그런 기록이 있다고 한다면. 근데 이건 2000년 전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에 기록해 놓은 것을 여러분 글로써 기록해 놓은 것을 갖고 와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보려니까 갑갑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설명을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설명해 주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오신 예수님을 겹쳐서 제대로 보지 못했듯이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 있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지라도 그 말씀과 이 다시 오실 예수님과를 마주쳐서 설명해 주시고 우리에게 바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약 성경을 외워도 예수님 오심을 그때 준비하지 못할 수 있어요. 설교자는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여기 있는 것을 우리가 내 마음에 은혜가 돼, 내 마음에 감동이 돼, 좋았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따라서 다시 한번 들춰내 보여서 성령님이 설명하시면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해 놓으신 성경을 지금의 우리의 상황에 맞도록 재현시키는 거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적용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설교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바른 설교자가 필요해요. 바른 설교자는 여러분 내 어떤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최대한 기록해 놓은 것과 같이 재현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몽타주를 듣고 실체를 찾는 것과 같은 것이 구약의 말씀과 예수님을 대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이요 우리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소서,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어디서 태어나 하니까 베들레헴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암송하지만 안 간다니까. 안 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설명해 놓은 얘기들이 다 있어요. 얘기 있는데 실체와 그 구약의 말씀과 연결을 시켜서 자신의 메시아로 보지를 못하고 말았다니까요. 그러면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2000년의 기록이 영상이 아니에요. 동영상 기록이 아니에요. 사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정말 지금 우리 눈에 볼 때는 부족하게 짝이 없는 이 자료를 갖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고 온전히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여기서 같이 이것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동영상 있으면 동영상 한번 틀어주면 될 텐데, 내가 동영상 틀어주면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중간에 저거 누가 딴 사람한테 가짜에 뭐 어쩔 거야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니까 그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이 예수 믿을 때 내가 난 잘 알아, 나는 어때, 그게 아니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알았던 만큼 신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은 사실상 거의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을 갖고 구약에 있는 것에서 설명을 외워서 쫙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못 믿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래서 나에게 자료가 부족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서 부족한 자료일지라도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의 것을 딱 맞춰서 볼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 하나하나를 살펴볼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는 여기에서 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구약의 몽타주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언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을 연결을 시켜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코 부분, 어떻게 보면 눈 부분, 어떻게 보면 입 부분, 어떻게 보면 키 어떤 부분, 이런 부분을 갖고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설명하는 것을 전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해 시켜 가듯이 그러한 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 보겠어요. 그러나 여기 이야기로서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예수님을 제가 동영상 찍어서 보여줄 100% 제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록되어 있는 데를 제가 다시 한번 살려내는 거예요. 세워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고 듣는 여러분에게 함께해 주실 때 이것이 기록된 것보다 더 명확하게 더 실제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굽으로 피신하는 사건인데요. 이것이 호세아서 11장 1절의 예언이 됩니다. 자,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아이고 또 띄어놨네. 자르지 말라고 제가 해놨었는데 띄고 붙이고 제가 해놓잖아요. 그럼 붙여놓은 것은 붙여놔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 암송, 이것을 구절 아무리 암송해도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구절인 것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자, 말씀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우습게 바보 같은 놈들, 멍청한 놈들, 그의 구약의 설명대에서도 몰라. 쉽지 않아요.
보십시오. 호세아스 이야기를 쭉 해나가다가 내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건을 얘기하거든요. 자, 이게 호세아서의 내 아들은 사실상 문맥의 의미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요. 마태복음의 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 있으면 애굽의 박해로부터 이스라엘을 꺼집어내는 이것을 호세아서를 펴줘요. 호세아서를 왔다 갔다 제가 바를 때 왔다 갔다 해줘야 돼. 애굽에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애굽에서 아무런 민족적인 어떤 것을 형성되지 못한 상태,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저들을 하나님이 이끌어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마태복음 돌아옵니다. 2장 13절로 여기에서 그 이야기를 가뭄을 여기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정말 힘없고 어린 아이와 같은 메시아이신 예수를 다시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라는 이야기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 듣고 메시아를 쉽게 딱 맞춰볼 수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예배 때 한 번씩 듣고 나는 내가 이 몇십 년을 다녀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이거 참 곤란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느 부분을 내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 문맥에서 앞뒤에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이랬고 저랬게 하고 감동을 준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거기에는 생명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서 함께합니다. 그 호세아서에 써 있었던 그 말씀을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하면서 그래서 애굽으로 갔다가 그 당시에 말이죠.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를 기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을 시키면서 여기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의 이 얘기가 성취 애굽으로 피난되다가 돌아오는 이 이야기가 바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피난시켰다가 보호해서 다시 데리고 올라오셨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지, 얼마나 바르게 하나님의 의도를 잡아내야 되는지를 여러분 제공해요. 왜? 저도요, 여기에서 애굽에서 어린 이스라엘을 불러냈다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해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니라는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린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켰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라는 말로서 과연 내가 이 신약성 해석이 없을 때 이것이 메시아의 애굽 도피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해석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2장 17절서부터 18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이것은
라헬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내죠. 자, 이 야곱의 아내로서 종종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묘사를 합니다. 라헬을 사라처럼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처럼 묘사를 하는데요. 자, 라마라는 것이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구약의 장소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보면 주전 586년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유대인들이 집결하였던 장소입니다. 최종적으로 전부 다 이제 유대 땅에서 잡아온 사람들을 모아서 집결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장소요. 라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게 끌려서 어린 딸이 일제 강점기에 끌려가듯이 끌려온 딸들, 끌려온 아들들, 끌려온 사람들이 갇혀서 영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빼앗긴 통곡이 이스라엘에 가득합니다. 그 이야기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헤어져야 하는 상태에서 울부짖던 소리가 하늘을 찌르던 장소고, 이곳이 또한 베들레헴과 가까워요. 가까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들레헴은 라헬의 무덤이 교묘한 장치들이 많이.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서 해석하고 신약은 구약을 바탕으로 해석하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을 해석할 때.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에롯은 동방 박사들이 왔을 때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낳고 그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집으로 가버린 것을 알고 난 뒤에 군대를 보내서 베들레헴에 있던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15절도 마저 보고 갑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자, 얘기했죠.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의 총체적인 표현으로 쓰인다고요. 그리고 라마는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붙들려 왔던 사람들이 여기에서 잡혀있던, 최종적으로 잡혀있던 통곡의 장소였다고요. 울부짖음의 장소였다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는 이 예수님께 탄생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경배하죠. 에롯이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를 찾으면, 유대인의 왕을 찾으면 나에게 알려다오. 나도 가서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방 박사들 빼돌려 버리죠. 헤롯세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 그래서 먼 길로 돌아서 갔다. 힘들게 먼 길로 돌아서 가버리고 말죠. 그러자 이 헤롯이 이 베들레헴 지역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2살 이하의 머슴아들을 싹 죽여버립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어디로 빼돌렸어요? 애고로 빼돌렸죠. 이미 빼돌려놨는데 헤롯은 그것을 짐작을 못하고 동방 박사들이 자신이 얘기 안 해주니까 베들레헴에 이 아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데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는 거예요. 얘가 지금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된다 하면 거기에서 한두 살 더 위까지 해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죠. 자, 이 헤롯이라니 이 헤롯 대왕으로 불립니다. 헤롯 왕가의 유명한 왕인데요. 주 4년 예수님이 탄생하고 나서 바로 죽는데요. 생전에 왕비를 목베어 죽였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면 자신의 아내를 목을 잘라 죽이고 죄 없는 두 아들을 신하들에게 속아서 죽여요. 아들도 죽이고 자신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반란을 꾸몄다고 또 한 아들을 죽여요. 아내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입니다. 이거 그러고 나서 자신이 살아온 것을 돌아보니까 지가 죽을 때
자기를 위해서 울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못되게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백성의 통곡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던 신하들을 잡아들여서 죽여버려요. 그래갖고 온 나라가 통곡을 하게 만들고 죽습니다. 오죽하면 당시에 로마의 왕자였던 아우구스토 황제가 그런 말을 했대요. 저놈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그의 암퇴지가 되는 편이 차라리 낫다 할 정도로 지독한 녀석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독한지. 그래? 동방에서 그놈들이 나한테 안 오고 속여 갔단 말이야. 그러면 베들레헴 지역에 있는 2살 이하 애들 다 죽여버려. 그런 짓을 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인간이죠. 그래서 자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마도 헤롯은 예수가 2살 아래일 것으로 확신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서 베들레헴에서 통곡이 일어나죠. 그 통곡을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그 통곡과 연결시켜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말씀하는 거죠.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기 때문에 통곡이 일어났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 통곡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왜곡된 지식과 왜곡된 관심이 메시아가 오시는 기쁨을 통곡으로 만들죠. 자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한다. 자, 왜곡된 지식이 죽음을 끌어와요. 왜곡된 지식이 통곡을 끌어와요. 자, 이제 세 번째, 나사리의 세 번째 연애 성취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19절서부터 20절입니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연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구약에 명확하게 나타낸 구절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구절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구약에요,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나타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마태가 하는데, 이것이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데 구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가면 이제 그 기념교들도 많고 제법 도시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구약의 나사렛 이름이 단 한 번도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동네였죠. 애굽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은 아기를 찾던 자들이 죽었으니 이제 다시 돌아가라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아켈라오가 베들레헴이 포함된 지역을 통치 중이었는데, 그도 자신의 아버지를 닮아서 얼마나 잔혹하였는지 왕이 되자 유대인을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3,000명이나 학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도 들어서 안 거죠. 소문이 거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찾던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말 듣고서도 요셉이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꿈에 다시 하나님께 지시하시기를 갈릴리 지방에 속한 나사렛으로 가라 하십니다. 나사렛으로 가는데,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은 성장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사렛 사람.
다시 얘기하지만 나사렛은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보잘것없는 동네였고, 자 제가 여기 설명하겠습니다마는 나사렛은 이스라엘, 순수한 이스라엘이 볼 때는 용납할 수 없는 잡것들이 사는 동네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사용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예요. 자, 당시 갈릴리 지역은 역시 헤롯의 아들 중 하나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정치로 유능하였고 학대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헤롯의 아들 중 하나인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대의 대부분 지역이 아닌 갈릴리는 저 이제 북쪽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데를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지 않고,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요단강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동북부로 있는 산악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비교적 무섭게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도망을 가서 여기서 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나사렛은 갈릴리 북방을 담당하던 로마의 부대가 있었대요. 로마의 부대가 있었는데 주민들이 이 로마의 부대에 호의적이고 가까이 지낸다는 이유로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회색 분자로 조롱을 받는 거예요. 로마가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막 죽이려고 하고 미워하는데 로마의 군대가 시골 동네에 로마 군대가 있으니까 헤이 기분이 쪼꼬렛하고 저 미군 부대에 있는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쪼꼬렛 하나 얻어먹으려고 했듯이 이 로마의 군대에 의지하면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대와 어느 정도 호의적인 관계를 의지하니까 배신자들처럼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찍힌 곳이 나사렛이라는 곳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이것을 아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웃기고 있네. 아니, 하나님께서 보낼 곳이 없어서 나사렛에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그것이 완전히 정말 혈색 분자들 잡놈들이 사는 곳인데 그 나사렛이라는 것을 나다나엘이 비웃는 것은 금인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6절이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이 볼 때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선한 동네예요, 악한 동네예요? 악한 동네라니, 그 악한 놈들만 사는 데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라는 얘기죠. 자, 근데 이 문제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란 말이 구약에 어느 곳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사렛이란 지명 구약에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놓고 신학자들이 끙끙거려서 왜 마태는 이것을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가. 그러나 23절 본문을 보면 선지자가 복수예요. 본래는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의미가 어느 한 구절에 연관된 말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한 말씀들이 가진 느낌을 종합해서 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신학자들에게 귀결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한 이 예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고 있는 다윗과 같은 왕, 어마어마한 신분의 사람,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닌 것으로서 전체가 모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낮고 찬한 형태의 메시아로 말씀하시는 메시아상을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이라는 지명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즉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당시 유대사에서 가장 천한 지역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듯이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지만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나사렛이란
조롱받고 차별받던 지명으로서 나타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신학자들이 고민하고 고민했던 있던 부분들입니다. 자, 메시아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을 메시아로서 영접한 사람이 거의 없었죠. 오히려 나사렛 사람들이 그라했듯이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마태는 본문에서 마태복음에 쓰이기 불과 30년 전에 이 유대인들에서 무참하게 짓밟히고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오셨지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한 그 예수가 메시아였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쌍놈, 촌놈, 죽을 때까지 나사렛 사람.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좀 깔보고 비웃으면서 말할 때 뭐냐면 나사렛 예수요. 촌놈 예수요. 촌놈. 저 쌍놈이야. 저 쌍놈. 예, 예수님은 촌놈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정통 사람들이 볼 때 쌍놈이었어요. 가장 낮고 천함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영광을 원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암송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를 왕과 같은 존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베들레헴 해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고 그 목적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역시 낮아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인이 그렇다면 그 집 종이야 말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주님이 보시는 것을 봐야 돼요. 우리의 눈이 주님이 생각하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를 안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배우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을 암송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그림은, 이 몽타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었고 전혀 다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죄를 얘기하고 회개를 얘기하고 낮아짐을 얘기하는, 십자가를 얘기하는 예수는 이들에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노마하고 싸움이나 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나 주고 그저 종교적 행위, 그것을 잘했다 칭찬하며 박수 쳐주는 메시아를 원했는데 그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아가 오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에게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내가 만든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사진을 보고 먼 이국 땅에서 벌어지는 존재에도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처럼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그 사람이 죽어서 묻힌 짓을 꺼내고 비명을 일으키는 그 모습을 내 앞에서, 내 마집 안에서 벌어진 것처럼 쳐다보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와 함께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와 싸울 수 있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덤벼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예배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들어봤지만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왜 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실 때에 대해서 왜 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좀 조목조목, 아시아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유럽에서는 무슨 일이 있고 어디 땅에서 그냥 전쟁이라고 하지 말고 어디와 전쟁하면 몇 년쯤 남고 어디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내가 몇 달쯤 남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로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면서 준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탐험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정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